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 건축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며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이제 6장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7장, 8장에서 그 완성하는 것을 이제 볼 텐데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철두철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 말씀, 오늘 18절 말씀에 성전을 건축 위하여 제목과 도를 갖추니라. 어느 정도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느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경에 보면 3년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3년 정도라는 것은 상당한 이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2장에서부터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가 나오는데요. 벌써 그때부터 철저하게 목재, 돌, 그리고 금, 은, 동 모든 것을 또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야말로 그냥 짓기만 할 정도로 다윗이 죽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들리셨나이까,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한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가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겠지만은 오늘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 과정.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하는 말처럼 성전 건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화려한 궁전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뭔가?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눠보면서 그 단락에서 주신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에서 성전 건축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왜 성전 건축을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5장 1절에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들어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 이어서 평소에 다윗과 친분을 가졌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두로 왕, 이제 두로 지역은 지중해 연안 해변 지역의 나라를 말하는데 도시국가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베니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베니게 지역에 옛날에는 시돈이 수도였다면 지금 그 당시는 이제 두로.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약간 혼용이 되기도 합니다만 오늘 여기도 본문에도 두로 그랬다가 시돈 그랬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두로가 페니키아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도시 국가를 이제 형성했죠. 이 지역이 그 페니키아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의 지역입니다. 이곳에 그 백향목이 많이 났죠. 다윗 시대 때도 두로 왕이
백향목을 보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축하 사절단을 보내니까 솔로몬이 부탁한 것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은 전쟁의 왕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에요. 다윗은 평생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 피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허락지를 안 했어요. 왜?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다 그의 발바닥 아래까지 놔둘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 보면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또 여기 4절에 보면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성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완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은 누구냐?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성전,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 결국은 주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인 것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원수가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지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성전은, 교회는 전투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셨어요. 성전이었으니까 그분은. 그래서 그 헤롯,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또 이제 헤롯 성전 또 무너져요. AD 70년에.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46년 동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분봉왕이 몇 년 동안? 46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12세 소년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된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진정한 성전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영광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5절에 또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받은 것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그토록 내 집을 짓고자 하는데 너는 짓지 못하지만은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하신 대로, 여기 5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내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전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이름 석자 위해서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대 걸쳐가면은 몰라요. 나는 할아버지 이름도 지금 옛날엔 알았는데 가물가물해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몰라요. 뭘 보면 그 뭐죠? 그 족보책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은 모른다고요. 몇 대만 걸쳐가도 모르는데 그 이름 뭐 세상이 알아준.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딱 보면 저거는 병원이구나 알잖아요. 저건 장례식장이구나. 건물을 보면 저거는 식당이구나. 건물을 바라보면은 그 건물을 지어진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이 교회를 딱 보면은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저기는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저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식당이면 식당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지어줬느냐? 성전을 왜 짓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단 선지자를 받은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솔로몬을 부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9살이라 이것이 정설이에요. 많이는 21살 이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내 아이는 참 솔로몬이 어리고 미약한데 어떻게 이 큰 참 성전을 짓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너는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 그렇게 유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 어린 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한 것을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러다가 역대상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응답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 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와 왕위를 굳게 세우리라. 성전을 건축하는 네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가 된다?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뭐요? 아버지가 될 것이라.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의 부자 관계인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역대상 22장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나오는 자들, 성전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우리는 마귀가 내 아버지고 나는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전이 되었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는 성전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성도로서 또 로컬 철치로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전하고 아버지 영광 드러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목적이 그건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병원이 병원 구실을 못하면 문 닫아버리게 하는 거죠. 식당이 식당 구실을 못하면 문 닫아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목적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잖아요. 불타버리잖아요. 이방 땅. 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세계의 중앙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느냐? 거기서 모든 열방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전 된 사람으로 삽니까? 따지고 보면은 지구의 한복판의 중심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세워준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준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든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 키우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식 잘 키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자식을 키우느냐? 왜 성전을 짓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쎄빠지게 직장에 다니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성전 짓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내일부터 이제 산상 수훈 가운데 팔복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지만은 왜 우리가 복 받았느냐? 왜 복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두 번째 7절에서 18절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느냐? 두 번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성전입니다. 즉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의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뭐요? 사랑하였더라. 다윗은 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히람, 다른 곳에는 후람이라고도 나오지만은 역대하 2장 같은 데는 이 후람, 히람은 드로왕은 이방왕이에요. 이방왕이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뭐요? 다윗을 사랑해요. 이제는 누구를 또 사랑해요? 솔로몬을 사랑해요. 이방왕과 유대인 왕이, 유대인 왕과 이방왕이 하나가 되어 짓는 것이 바로 뭐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이것은 뭐예요? 자기들만의 성전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가운데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도 여호와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교회를 세웁니까 지금? 이방인 구원을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잖아.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잖아. 아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세워주는 이유는 불신자를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이방 민족을 위하여. 시편 67편 3절 5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한 거예요. 여기 18만 3,300명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되는 일꾼인데,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7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통해 가지고 역군들을 모읍니다. 이건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그 잣나무를 잘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3만 명을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12지파 가운데 3만 명을 모아 가지고 벌목군으로 세웁니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조사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땅 내에 이방인이 몇 명인가? 했더니 15만 3,300명. 그래서 이들을 동원을 해요. 7만 명. 7만 명은 여기 보면은 짐꾼으로, 8만 명은 채석공으로, 그리고 3만 3천 명은 이 감독관으로. 그래서 함께 18만 3,300명이 동원돼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은 몇 명? 3만 명이에요. 3만 명. 나머지 15만 3,300명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그림자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착각하지 마라, 유대인들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말이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뭐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교회 헛다니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지금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게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히람 왕이 말하고 있어요? 히람 왕이, 이방 왕이 그 입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주여,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 왕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전 짓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8절에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내겠습니다. 9절에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고 내가 그것을 바다의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당신이 지한 곳에 보내고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그 대신에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음식물을 보내고, 그리고 히람 왕은 뭐요? 백향목 잣나무를 보내고. 여러분 보세요. 그 레바논에서 그 바다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는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가 레바논 선교할 때 이 백향목 숲에 가봤어요. 여러분 해발 2000m 이상에서 3000년 된 그 백향목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그 당시는 뭐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 일일이 잘라가지고 그걸 날라가지고, 그래서 18만 3,300명이 동원돼가지고 영차 하는데, 거기는 유대인도 함께 이방인들도 함께 믿습니까? 출발을 잘 봐야 돼. 출발. 첫 시작 단추를 어떻게 끼얹는가를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여기 미사가 3637 그랜파크에 세워줬어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유대인처럼 되면 안 돼요.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 참 성전된 예수님이 오시니,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비전을 가지고 2024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캐나다 땅이잖아요. 여기 미사가에 수많은 태권도장에도 40몇 개국 이방인들이 다민족이 모여서 태권도 어이 하는데, 교회에서 최소한 태권도 도장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전 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꿈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소용없어요. 민족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건물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건물 왜 지어놨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여서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12절 보십시다. 이게 중요한 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하여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혜 줬어요?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라고.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예수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 된 거죠. 만왕의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웃들과, 여기 보면은 침묵했다. 이거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자기 몸으로.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둘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13절에 이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킨 그 역군의 수가 몇만 명? 3만 명. 이건 유대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3만 명을 한 달은 레바논 가서 벌목하고 두 달은 집에서 쉬고, 이렇게 윤번제로 3만 명이 돌아가면서 가서 레바논에 가서 벌목군이 된 거죠. 도와가지고. 14절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몇 명?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몇 명? 8만 명. 채석공. 이들은 역대하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방인. 이 사람들 유대인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짐꾼들, 채석공들. 이 사람들은 몽땅 이방이에요. 감독하는 3만 3천 명도. 그러니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역대하 2장 17절 중요한 점. 거기 숫자가 약간 다른 게 나오지만은 그건 강조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또 다른 구절 이렇게 쭉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어떻든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지었다. 그럼 이 성전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오면 돼, 안 돼? 아니죠. 이방인들도 들어와야죠. 할렐루야. 전에 우리 교회 비전 2024 비전 가운데 3,000명의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토요일 10시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제때 안 이루어져도 제 다음 목회 때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때가 되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 그것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집니까?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 몇 명만 모여가지고 여기서 손뼉 치고 뭐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계시록 7장 9절 말씀처럼 이 성전에 가득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 목회자는 이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도, 젊은 성도님,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제 꿈은요, 그래서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이젠 두고 보세요. 우리를 하고 먼저 가치관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가치관이 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쉽게 방법 하나 이루어지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게 준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안 그러면 막 혼돈이 돼. 우리나라, 왜 우리 여기 한국교회에, 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느냐.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 나라 사람이 와야 된다는, 태권도장보다는 나야 된다는 이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맞이드릴 준비를 해야 돼. 함께 하나가 될 준비를 해야 돼. 간단합니다. 이 주위에 미사가, 옥빌, 토론토에 가장 복음적인 외국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캐나다 교회든 중국 교회든 일본 교회든 스페인 교회든 필리핀 교회든 다 있어요. 이건 우리 거 아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한 방이면 끝나요.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목사님,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이 여기다 스핏이 없어요. 그저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니 이 교회 건물의 목적도 모르고,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신지도 모르고,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안 돼요. 아직까지. 정말 우리가 한 비전 안에서, 2024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오픈할 거예요. 당장 여기 있는 몇 명 목사들 만나가지고 우리 함께, 이건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하면 이건 3,000명 금방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기 나사렛 성전, 여기 베들레헴 성전, 지하, 뭐고 각 나라 족속이 그냥 바글바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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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할렐루야. 이 건물이 누구 겁니까? 이 공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물론 코리안 예배가 또 있겠죠. 그러나 다민족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간이 반드시 여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성전이 좁아요. 좁아요. 여기 18만 3,300명이 으쌰으쌰 영차 하면서 성전을 지었듯이 다민족 3,000명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처럼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다들이 모여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아 예배드려서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3,000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3,000명이 모여 흩어져서 이 땅을 뒤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뒤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진군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여러분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라 그러면 단지 돌 캐고 집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다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라 그러면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중간에 막힌 틈에 허물고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과정을 에베소서 말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삼일체 하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천국에 갔더니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만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220 몇 개국에 지금 번져 있는데 예수가 전염병보다도 못합니까? 천국에 가보세요. 각 나라 족속 백성 창세로 모든 민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요절이 이겁니다. 17절이 요절입니다. 17절이 요절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성전의 기초석, 따라합시다. 크고 귀한 돌, 크고 귀한 돌. 교회에서, 성전에서 크고 귀한 돌은 예수입니다. 이게 기초석이에요. 내일 보겠지만은 월요일날 육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기초돌이 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한 4, 5m 되는, 4m, 5m 되는 크고 귀중한 요긴한 기초돌이죠. 역대상 21장 말미에 보면요,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갈 때에 아로나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불이 떨어졌어요.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불이 떨어진 그곳에 성전을 세우는데 역대하 2장 3장 1절에 보니까 그곳은 바로 그 불이 떨어진 그곳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백세여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할렐루야, 모리아 산이었고 오르난 타작마당이었고 그곳에 기초돌을 세워놨어. 할렐루야. 크고 요긴한 기초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초돌 되는 예수 위에, 반석 위에, 할렐루야, 네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4절에 돌은 예수입니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보세요, 유대인의 건축자, 이방인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까지 와서 그 돌을 다듬고, 기초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기 시작하니라.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99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미사가 이 한복판에 왜 이 교회당을, 예배당을 세워주셨느냐? 딴 거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족속을 위하여. 그런 성전 어떻게 이루느냐? 기억하십시오. 기초돌이 있다. 예수가 있다. 16절, 28장 16절, 998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5장 17절에 크고 귀한 기초돌이, 여기서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요긴한 기초돌,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석 대신, 기초돌 대신 예수에 굳게 서가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교회를 무너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예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영원한 반석 때문에 기초돌로 삼고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때, 이 성전은, 우리 교회는 여호와 이름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 모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영어 잘해요, 얼마나 똑똑해요, 대한민국 문명이 얼마나 우수해요. 그 머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 할 거요? 가서 많은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다민족의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납시다. 꿈을 꿉시다. 함께 손을 잡고 전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겠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할 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차야 유대인들도 돌아오고 예수님 오실 줄로 믿사오니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